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경에는요 성령이라고도 나오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그러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즉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 저기서 주체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내 컨디션이 좋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신앙 컨디션이 안 좋으면 성령님도 떠나가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항상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도 근심도 하지 마세요. 사탄은 자꾸 그거를 망각하게 만들고 자꾸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도록 안 만들고 자꾸 흔듭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은 성령으로 살리라. 살리라 하니까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래 살리라 이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말씀 읽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이럴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안 그러고 내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또 성령이 나가시고, 이게 아니고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아예 5절부터 딱 대비를 시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 이렇게 딱 대별해서 아주 명쾌하게 이 두 삶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치기는 없습니다.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성령에 속한 사람이냐. 목사님, 저는 가끔 좀 이렇게 신앙 컨디션이 좋을 때는 성경 읽을 때도 막 은혜가 되고 아멘 소리 절로 나오고 찬송도 잘 되고 막 기쁨으로 열심히 주일 하고 이래 하는데, 그럼 그건 틀림없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지요. 예, 그렇죠. 근데 어디 늘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옆에서 건드리면 또 폭발도 하고 기분도 나쁘고 이러다 보면 막 할 소리 안 할 소리 막 해삐리고,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육신에 속한 사람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래 널뛰기, 성령에 속했다가 육신에 속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그렇다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빨리 이거를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이고 기쁨이거든, 화평이거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인내의 사람이거든. 모든 것을 잘 견뎌내고요, 반드시 승리하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 불쌍하게 여겨져요. 불쌍히 여김을 가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저거 내가 이기면야지 이랬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이제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만약에 지금 마음속에 내 딴 인간은 몰라도 저 인간만큼은 내가 갚는다, 저거 내가 반드시 내가 한번 꺾어버려야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 사람 꺾기 전에 내가 잘못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려고 하죠. 그리고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다 주의 충성스럽게 하는 걸로 압니다. 근데 기분 나쁘면 막 소리 막 멋이, 그죠? 좀 소리도 좀 시끄럽고 막 그릇도 확 접어 던져버리고, 간혹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큰일 납니다. 충성스럽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듯이 하는 그거를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 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어냅니다. 전부 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절제하죠. 쫓게 했다고 턱턱이 올라가고 안 그럽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성경 열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5절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쩐다 그럽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어제 연속곡 못 봤는데 그거 어째 됐는고 부터 시작해갖고 예? 요새 기름값이 많이 오르는데 왔다 막 기름값 올라가 차 타고 다니겠나 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세상 걱정을 여기 와서 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맨날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육신을 위해서 삽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뭐 먹고 사나, 뭐 어디 입고 사나, 뭐 마시고 사나요. 그죠? 저는, 우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 여자 성도님들은 안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 부부 간에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여보, 내가 지금 입을 옷이 없어. 설이 바뀌었는데, 입을 옷이 없다. 근데 그 남편분이, 그러면 장녀님한테 빨가벗고 다니나? 그러더라고요. 무엇을 먹나, 무엇 입나, 무엇 마시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도 그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육신의 일을 맨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기도 내용이 전부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보란 듯이 살 수 있는가? 물론 간혹 하나님을 떠올리기도 하죠. 근데 그 육신의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리 힘든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내가 잘할게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이 세상에 속한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돈, 자식, 집, 옷. 전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근심을 하고 그것이 온통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그럼 목사님 사는 게 그렇지 그러면 그럼 어째 살아란 말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면 조금 우리 생각을 좀 달리 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럼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 좀 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사는가? 이 땅에 태어나서 똑같이 태어나요.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딱 만난 사람은 확 달라집니다. 변화를 받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고 하죠. 복음을 깨달아 안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밥 먹고 숨 쉬고 벌 보러 다니고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의 사는 목적이 이전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린 사람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사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리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을 알고 사는 사람들.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해요. 그래 살고 계시죠?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뭐합니까? 맨날 이 소리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뭐합니까? 살아 계십니까? 이런 소리는 할 줄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고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답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이웃 사랑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예 관심도 없고 무조건 내밖에 몰라. 확 차이가 나죠.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쉽게 말해서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자기가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육신의 목적을 이루고 살까요? 그런 사람 봤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육신의 일을 추구를 하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어쩌든지 돈을 많이 벌어봐야지 하고 돈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돈 다 목적을 이루고 그러고 죽은 사람 봤어요? 허망한 일이에요. 결국 죽어 망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이에요. 돈 이만큼 벌었으면 됐다. 이제는 돈 욕심 안 부리고 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쓰면서 살겠다.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 확 달라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경에 늘 나오죠. 부자 청년 보셨잖아요. 목적이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까 이거지. 이걸 나누어주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전혀 그게 안 되는 사람.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성령에 속한 사람. 못 따라오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어떠함으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맨날 걱정하다가 볼일 다 봐요. 돈 걱정하다가 앞으로 어찌 살고. 여러분 노후 걱정, 노후 준비 잘 하고 계시죠, 그죠? 네. 사후 걱정 안 하시죠? 갑자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노후 준비, 사후 준비는 예수 믿는 거라고. 그죠? 그래 해야 그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령연금 얼마 받냐 물어보고 또 뭐죠? 국민연금 얼마 받냐? 그것과 어째 사노? 앞으로 많이 힘들겠는데 자식이 좀 잘해주냐? 그 이야기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요. 누구는 그러고 예수님은 전혀 그런 노후 대책이 그런 준비를 안 하고 사신 거다. 그러니까 33살만 살고 죽었지. 기가 찬 소리를 합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걱정을 합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집 걱정, 건강 걱정. 이거는요, 천국에 가면 안 합니다. 천국에 가서도 하는 것을 이 땅에서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육신이 죽어 망하고 영혼도 망합니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육신 덩어리가 숨 못 쉬고 맥박 끊어지고 밥 못 먹고 그냥 끝. 이게 사망의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 없는 것이 사망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문을 여시는데 내가 딱딱딱 닫아 걸어버려. 가룟 유다처럼. 자꾸 사탄이 끄는 대로 쫓아다니는. 그게 사는 건 줄 알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때 이게 내가 죽는 길이다 생각하고 그 일을 합니까? 안 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쫓아다니겠지만은 내가 판단 잘못했네. 은30이라도 끊져야 되겠다. 이러고 팔아먹거든. 그러고는 저쪽하고 결탁을 하면 자기 남은 삶이 탄탄대로올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 팔아먹어요. 게하시가요, 그거 할 적에 하나님 그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깜짝같이 내가 잘 속였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나만이 갖고 뭐 탁 챙겨갖고, 이제 요거 갖고 내가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진짜 어리석어요. 진짜 바보 축계예요. 이런 바보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인정을 안 합니다. 절대 그리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마지막에 어찌 되는가 하면 육신을 한번 태어나서 육이 죽고 영이 죽습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 뭐 그러면 죽으면 끝이지 뭐 아니요. 영생이 있고 영사가 있어요. 영원히 존재는 하는데 영원히 죽어 있어요. 그걸 지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 지옥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반면에 영에 속한 사람은요, 영과 육이 복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안식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바로 그 상황, 그 상태, 그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결과가 바로 이 안식이거든요. 평강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비록 우리 육신은 다 죽습니다. 우리 그 육신의 것은 다 우리가 죽는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부활체로 다시사죠. 이 부활체에 대한 뭐 설명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모세와 엘리야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 엘리야가 변화산상에 예수님 기도하시고 모습이 변형돼서 변화산이 되죠. 원래 산 이름이 변화산이 원래부터 변화산이 아니고 딴 이름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하셨기 때문에 그걸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죠. 그거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한 단면을 탁 카트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탁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도 한 700년 차이 나요. 엘리야는요, 엘리야 시대에 모세 그러면 와이고 이랬어요. 지금 우리는 그 성경의 변화산상에 예수님 세 제자가 나오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요, 모세 보고 엘리야 보고 와이고 이랍니다. 지금 우리는 그 전부를 보고 와이고 이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하면 와이고 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나 뵐 분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시간에 이런 흐름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체를 덧입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누가요?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국적이 우리 주민등록상에는 뭐 대한민국, 뭐 각자가 각 나라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공통 국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은혜,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는 충만하죠. 그래서 우리 보고 오늘 본문 말씀도 저게 뭐 지금 상황이 이렇다, 너희가 이렇게 사는 사람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 있다, 정신 차려 이래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천국으로의 초대장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 그 말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7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죽으면 끝이죠, 완전히. 그런데도 자꾸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아요. 아까 제가 육신의 생각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에 관심이 다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이 육신에 속한 것을 놓고 기도를 해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 기도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게 뭐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기도 제목이 돼가지고 안 해주면 뭐 나도 예수 안 믿을 깹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또 8절을 보십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9절. 그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이거죠. 우리 저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육신에 있지 않고, 이 말은 어디 뭐 하늘에 붕붕 날아다닌다 이 말이 아니에요. 육신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말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자, 그 다음 말씀.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말씀으로, 기도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노심초사, 걱정근심 하다가 끝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죠? 답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실패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가? 어쩌면 될까요? 어쩌면 될까요? 성경에 답이 쫙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쫙 보시면요.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이구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하면 성경 많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딱 알 거예요. 씨 뿌린 비유죠. 봅시다. 2절, 큰 무리가 모였어요. 3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그 비유의 목적은 전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부터 가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이 전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비유 생각나는 거 뭐든지 좋습니다. 열천의 비유 무슨 비유입니까? 천국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것도 역시 천국 비유입니다. 저거를 아이고 저기 씨 뿌리는 비유 그건 저 농사 지을 적에 그 야무치게 옥대에 잘 던지라는 비유 아이가? 그게 아니고 천국 비유예요. 자, 간단하게 봅시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 이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말씀을 딴 것이 와서 채가버립니다. 말씀을 우리가 못 받도록 한단 말이죠. 흙이 얇은 돌밭, 이거 역시 말씀의 열매가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시떨기, 이것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갖고 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열매가 없어요. 반면에 8절,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했어요. 기인하는 자는 들어라. 반드시 들어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비유입니까? 이럴 때 11절에 정답이 나와요. 천국의 비밀. 씨 뿌리는 비유는요, 농사 지을 적에 야무지게 잘 뿌리라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열매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그래서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죠. 그렇게 딱 이 말씀을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 결실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 실패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게 전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으로의 초대의 비유입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같은 환경 속에서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길가에 마음이 있고 돌밭에 마음이 있고 가시밭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뭐냐면 세상 염려 죄를 이걸로 꽉 걱정 의심이 꽉 차갖고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사람은 전부 죄송합니다. 망합니다. 반면에 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의 붙드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놀라운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확인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이신득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란 게 잘 들으세요. 주여 믿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이래 열심히 득심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에서. 뭘 듣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이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게 씨 뿌리는 거라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만져주심에 의해서 옥토로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될 때 확 달라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 사도 베드로 자꾸 제가 금명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사도 베드로가요 어디 예수님 말씀 못 들었습니까? 안 듣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요? 3년 동안. 근데 예수님만 없으면 베드로가 한 일이 있어요. 뭡니까? 누가 크냐 대립다 싸움질하는 거예요. 그때 뭐 했는지 압니까? 베드로. 물 위로 걸어본 사람 나와봐. 누가 물 위를 걸어봤겠어요? 내가 너하고 같은 줄 아나? 나는 달라.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베나산 사건 이후에도 그때도 아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지 않았으니까 모세 본 사람, 엘리야 본 사람
다 같이 뭐 예수님 제자인 줄 알아? 그러니까 누가 크냐는 싸움이 나죠. 제가 언젠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예수님 3대 제자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완전히 잘 모르고 속았던 사도 요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수,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 얼마나 못됐는지 압니까, 성격이. 요한 1서만 보고, 사랑하는 자들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도 요한은 굉장한 사랑의 사람인 줄 알아요. 시간이 없어서 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못돼도 이런 못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특세를 부리고 예수 전하는 사람한테 야, 니 어디 소속이야? 너 예수 전하려면 우리 들어와, 내 밑으로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럼 전하지 마 이랍니다. 그 성경에 나와요. 기회 되면 한번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기회가 되면. 그 다음에 또 그 사마리아 성 지나갈 적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야고보 요한이 둘이서 어찌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들 능력 좀 있다고. 예수님, 막 그냥 기도해가 불 가지고 확 다 끄실려 버리죠, 이것들. 이랍니다. 그랬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됩니다.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고요. 그전에는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뿌려졌지만 이 마음이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밭이 돼가지고 안 받아들인 거예요. 튕가버려. 근데 성령으로 만져주심을 따라서 전에 들었던 말씀을 받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설교 시간에 제 개인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 잘 안 하기 별로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요. 저는 성경 말씀, 66권 말씀 중에 제일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 2절입니다. 그러면 전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게 무슨 은혜 받을 일이 있나? 제가 참으로 어릴 때부터 5살 때부터 성경을 봤단 말이죠.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알고 밥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밥을 먹었어요. 저 성경을 읽었어요. 그것도 큰 소리를 읽어야 돼요. 들리시도록. 근데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저는 대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성경은 다 알죠. 하도 읽어댔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다음에 성경을 처음 마태복음 1장 본래 보잖아요. 아유, 늘 보던 건데 하고 탁 보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거기서 터졌어요.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내용을 다 아니까.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이삭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아니, 네 몸에서 날 자. 아유,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기 몸, 아브라함 몸을 통해서 100세 된 할배, 90세 된 할매를 통해서 이삭을 탁 주시거든요. 그게 확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절 한 절을 읽는데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이삭은요, 에서가 자기 후계자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제일 은혜 받은,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 제가 말씀에 의해서 두드려 맞아가 뒤집어지는데, 성경을 새로 봤어요. 완전히. 아마 뭐 제가 비길 바도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 말씀을 새로 보는 거예요. 온 말씀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음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보겠습니다. 이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 중에서도 성령의 최고의 공격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그냥 내 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여자 계집종 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냥 지 살기라고 질겁을 하고 나는 그 사람 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나는 예수 몰라. 예수 그 순 나사렛 이단의 개수잖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사람이 성령의 인지심을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쫙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 설교하는 거 보세요. 이전에 복음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러는 거 보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이고 말씀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거지 나의 어떤 열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그거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정의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주의를 하게 되면 제가요 목회한다 그러면 제 고등학교 대학교 제 동창들은 전부 안 믿습니다. 딴 사람 몰라도 네가 어찌 목사가 됐나 이런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결론으로 여러 가지가 좀 준비됐는데 다 놔두고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지난주에도 켈빈 교리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아니한 존재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부 우리는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선택된 우리입니다. 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전에 무슨 개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는 데는 무조건 선택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확신을 지켜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속죄의 은혜를 절감하게 해요. 아무나 속죄함을 받는 게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불린 사람만이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거는요, 난 그래도 싫어요, 안 할래요, 이게 안 돼요. 불가항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로 탁 붙드십니다. 내가 발버둥을 치고 그냥 팽개치고 도망을 가려고 해도 탁 잡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는 어쩝니까? 하나님 나라로에 잡아 당깁니다.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 이걸 깨달은 사람, 조금도 걱정 없이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 참선연계 우리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